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6장 11절까지 말씀 326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리 하셨고 뿐만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 교회에 주셨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관련되어 있는 20가지 약속 중에 제목으로는 오늘 마지막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20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실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리해서 마지막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는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그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그것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모습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20가지의 약속들을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본문입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인데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마음이 군대로 체질이 변화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한 개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냥 군대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큰 군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2018년 1월 21일 날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을 비행기를 16시간 타고 왔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올 때 16시간을 타고 거리로는 12,485.29km, 서울을 가는 거리로 계산을 해보면 32번을 가는 거리를 제가 날아왔습니다. 멀리서 왔죠. 그렇게 왔을 때에 청빙위원들이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얘기 자꾸 합니다. 16명이 앉아가지고 23가지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제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23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 그때 이제 이 차가 입주가 안 되고 있을 때에 목사님 우리 교회가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파트가 입주가 양쪽으로 우 1차, 좌 2차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아무리 좋은 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토양과 체질이 안 변하면 그 사람들 좋은 차에 좋은 길에 다른 게 다 갑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고 우리의 토양이 안 바뀌면 절대로 교회 성장 못합니다. 청빙 설교하러 온 사람이 한 이야기는 아닌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상황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교회의 체질이 안 바뀌고 토양이 안 바뀌면 절대로 그 다음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수능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뿐만 아니고 지난주 주셨고 오늘 또 할 뿐만 아니고 앞으로 후반기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쭉 풀어갈 텐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체질이 바뀌길 원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체질을 바뀌어 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언제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개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즉 정체성의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살던 대로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요, 다들 개인의 능력들, 개인의 탁월함들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들 개인은 얼마든지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 신앙의 가치관과 그 신앙의 정체성을 개인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안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불렀던 이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니까 아무런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 백성을 어떻게 불렀는가? 다 같이 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즉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뭘로 부르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할 때에 이 백성만 뜬금없이 이 얘기를 불렀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형에부터 속이고 받고 난 이후에 도망을 갑니다. 라반의 삼촌 집에 가서 평생을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개인의 삶을 살기로 딱 결정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딱 처음 나온 그 순간 만났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게 될 그 땅의 이름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게 되는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야곱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손님이 조금 많이 오셨습니다. 주일날 한방의료도 계셨고, 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한 교회에서 마음이 힘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새가족 공부를 식사를 할 때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헌신하고 주일마다 많은 봉사를 하러 다니고 또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군대로 불렀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함께 또 오셨던 다른 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고 상처를 받아서 오셨는데 그날 그 설교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힘들어서 왔지만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가야 될 곳은 딴 곳이 아니고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있는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 개인으로 끊임없이 마귀는 묶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너의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얘기합니다. 탁월한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 다 군대가 아니고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그 개인의 은혜를 지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뭐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이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립되어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문관, 혹시 군대 고문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성 동지들은 고문관을 잘 모르시죠. 원래 고문관은 1947년도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이 나라가 안정이 안 될 때에
한국 사람과 미국 이 군대 사령관을 동시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다스리면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리를 하면서 이 미군 군사 사령관을 고문관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문관이 미군이니까 말도 안 되고 언어도 안 되고 이 문화도 잘 모르니까 한국 사람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면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이 고문관이네라는 얘기가 군대에서부터 이제 고문관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 동지들 처음 하셨죠. 그래서 군대에서 늘 어리버리한 사람의 대명사로 고문관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을 때에 겪은 일입니다. 훈련소를 갔는데 그 훈련소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상하게 올 사람이 아닌데 박사를 마치고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박사를 하다 왔는지 박사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 우리는 다 뭐 대학을 다니다 왔든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한밤중에 자는데 막 이 같은 저 내부반 안에서 자는데 훈련 도중에 밤에 자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왜 싸우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이 박사 하다가 온 이분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건빵 하나 훔쳐먹었다고, 이 건빵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육탄전이 벌어진 거예요. 박사고 무엇이고 소용이 없습니다. 건빵 하나 때문에 이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군대에 들어가면 옷을 갈아입는 순간 나는 군인인데 군인이 아니고 여전히 한 개인으로 보고 건빵 하나에 목숨 걸면요, 그 군대는 무슨 군대라고요? 당나라 군대다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군대가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군대로 부르셨는데 개인을 붙들고 들어가면 고문관이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훈련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냐면 고문관들은 앞으로 총하면 앞으로 총이 아니고 옆으로 총을 하고 같은 전우를 겨누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뒤로 돌아 갓하면 옆으로 가고 앞으로 갓하면 옆으로 가고, 이게 다 고문관들의 얘기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이 바로 고문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본인은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목숨 걸고 해. 그런데 고문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고문관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군대에서 고문관 탑3가 나오는데 그 1등이 뭐냐면요, 이 대통령의 이름을 거명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맞습니다, 맞고요 하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군대 시찰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찰을 가니까 이제 병사들을 시찰을 하고 이등병하고 시찰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등병이 이렇게 딱 있는 것을 보고 이등병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수고가 많다고, 그래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부탁이 할 일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부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한 번만 해주십시오. 지금 대통령한테 이등병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령관한테 대통령이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요새 이등병은 용기가 가상합니다. 그날 이후에 그 사령관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불보듯 뻔하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해야 될 얘기와 가야 될 때와 서야 될 때를 군인이 모르면요, 그 군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는데 군대의 개념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평생 장로가 되어졌는데 장로를 하고 살아오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고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개인의 신앙만 붙들고 살아오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해야 될 일을 단 하나도 하지 못하고 전부 각계 전투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 현실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실패하는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하는가? 전부 혼자 싸워서 그래요. 전부 혼자, 군대가 아니고 혼자 싸우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40년 광야를 지나고 난 이후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사람 하나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큰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묻습니까?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남의 편입니까? 물으니까 이 여호와의 이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의 무슨 말씀을 하시느니까.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군대 장관입니까? 군대 사령관입니까? 왜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제 막 하늘에서 군대 사령관을 보내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것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즉 군대 사령관이 와가지고 이 전쟁을 지휘할 것이고, 그리고 칼을 옆에 빼들고 이제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체제는요 개인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하다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5장 14절 말씀인데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한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시작. 자, 15절 말씀인데 다시 여호와의 조금 전에 거 다시 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대통령이 이렇게 군대를 갔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군대를 가면 이 군 최고 사령관 내지는 최고 지휘관 정도 되면 군대를 방문하면 뭘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대통령이 오거나 사령관이 오면 휴가증 10개 뭐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군인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잘한 병사들에게 휴가를 주고, 내지는 군수 물자를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신식 무기를 지원하던 것이 하는 것이 군사령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유일하게 요구한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이야기합니다. 아니, 군대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 신을 더 짬에 신고 더 뭔가를 이렇게 무기를 주고 칼을 주든지 창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있던 신발까지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움은 세상이 다 아는 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아는 수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방법과 네가 하는 경험을 다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필요한 것은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가장 첫 번째인 내 발을 신을 내려놓으라,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는다는 이 의미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즉 자기의 전부가 죽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에 가보면요, 너는 완전히 죽어야 돼 라는 의미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경험이 죽었다는 의미로 말씀하는데 여호수아서 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치고, 자, 까지만 봅시다. 모든 백성에게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말은요,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방법이지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너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전부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야지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의 신발을 벗어놓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 사탄은 뭘 하고 있을까? 적이 노출되면 육탄전으로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은요, 작은 틈 하나 보이면 덥석 물어버립니다. 작은 틈 하나 보이면 완전히 집어삼켜버려요. 그냥 상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수를 읽어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수를 읽지를 못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수술을 전부 다 아시고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갈 때에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12를 세우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에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좋으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진정한 영광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뭘 짓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자꾸만 안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좋으면요 교회 안에 자꾸 머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흩어버립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보내사 전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자 14절 다시 한번 띄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뒤에 거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좋고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들을 세우는 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만큼 영혼들을 세워가고 전도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전도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 텐데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할 때에 일어나는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 영적인 권능도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세워갈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사람 상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상대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요, 희한한 게 문제만 생기면 사람 상대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 일들은요 사람 상대하면 안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뒤에서 정사와 권세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 뒤에서 조종을 전부 다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 문제만 터지면 뭘 본다고요? 사람들을 쳐다본다. 백전백패가 교회 안에서 사람 상대하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람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로 절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로 불렀다는 걸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마귀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딴 것 아닙니다. 마음을 살 돌려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싸우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그 일은 그 사람과 풀지 말고 하나님과 풀어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 부를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고 난 이후에 형을 찾아갈 때에 자기의 재산 지금까지 모았던 거 다 소용이 없어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죽음의 직면에 있을 때에 풀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과 1대1로 풀어가지고 그 방법을 풀어갈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으로 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붙들고 시험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과거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과거에 있었던 우리 과거들은 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서로 물고 뜯는 것 한 가지만 딱 던져줘 버리면요, 뒤에서 박수치고 놀고 있습니다. 왜? 서로 싸우는 명분 하나만 딱 던져줘 버리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뒤에서 춤을 추고 놀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군대로 불렀다는 것을 모르니까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군대로 불렀다는 것을 모르니까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거예요. 집사가 싸우고, 권사와 싸우고, 장로와 싸우고, 목사와 목사가 싸우는 것이 바로 한국 교회에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개인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군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서 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로 시작하시고 새로운 말씀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들, 즉 사람과 사람을 싸우는 일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지 못하다고 하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또 교회가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이 계기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6장 1절부터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고 또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요, 사탄이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사탄을 이대로 하면 이기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6장 3절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리고 땅을 들어갈 때에 이 성을 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방향으로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동안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뭐에 실패했습니까? 한 방향으로 가는 것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얘기하니까 들어가자는 사람 2사람, 들어가지 말자는 사람 10사람,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훈련하셨을까요? 광야 40년 동안? 상식적으로 뭘 훈련하셨을까요? 한 방향으로 가는 거 훈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보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호하심도 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구름 기둥이 뜨면 뭐합니까? 구름 기둥이 뜨면 가자는 신호입니다. 어제 냉장고 사고 어제 에어컨 샀는데 구름 기둥이 뜨면 가야 됩니다. 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제 쇼파 필요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 그냥 일어나야 됩니다. 잘 살다가 하나님이 뜨면 그냥 뜨는 겁니다. 그게 40년 동안 한 방향으로 가는 훈련이에요. 잘 가다가 무겁게 가는데 구름 기둥이 딱 가라앉으면 앉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15일을 돌 수 있는 광야를 몇 년? 40년 동안 한 방향으로 가는 그 훈련한 게 40년 광야예요. 40년 광야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 개인으로 살면 절대로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다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철저하게 우리에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어서도 뜰 수 있고요, 깔아앉아도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를 거제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인데,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뭘 훈련시킨 줄 아십니까? 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를 시키려고 하면 목회적인 훈련을 죽도록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로 훈련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시키려고 하면 상식적으로 수많은 스킬과 수많은 기술과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 하나님 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박상훈 성사님 저런 분이 대단한 분인 거예요. 서울에 우리 교단이 큰 교회랑 큰 교회는 다 다니고 몇 년 동안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해본 거예요. 저분하고 내하고 바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저분은 보내시고 나는 여기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뭘 훈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자 할 때 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거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하나님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네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 그것 한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역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야, 우리 서전도사님 앞으로 목회를 크게 할 것이다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아프리카 가 그럽니다. 다른 말씀도 없으니까 아프리카 가 그럽니다. 두 말 안 하고 그날 밤에 우리 집 사는 거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출장하래. 예 하고 갔습니다. 두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평생,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내가 사진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 카메라를 선물하셔가지고 제 평생 즐겨하는 것이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 전부 다 두고 가는, 내 평생 나는 다 이제 버리고 나는 거기 가서 죽는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살다가 겨우 냉장고 하나 사고 겨우 선풍기 하나 사고 이제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한국 가 그럽니다. 내가 속으로 하나님 미쳤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안 했습니다. 하나님 가라니까 하나님 예하고 그냥 온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한 게 뭔지 압니까? 내 눈에 보기 저 방향으로 보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 교회가 보이는데 하나님 저기를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여기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전부 다 던져주고 거기로 갈 수 있느냐가 저를 향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기에 아무리 좋고 내 보기에 그럴듯한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향이 여기라고 하면 전부를 던지고 이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고 오늘도 같은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똑똑함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기 길로 간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3년간 훈련을 받고도 예수님과 가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그 개인 것으로 붙들고 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3년 아니라 3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개인의 정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벗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 이것 한 가지 불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 이 지금 6장 10절 띄워주십시오.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이 한 구절에 몇 번 나옵니까? 소리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외치지 말며, 첫 번째, 너희 음성을 옆에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니, 왜 지금 이 얘기합니까? 하다가 돌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야, 어제 뭐 먹었는데 오늘 어디 뭐 좋은 데 있나? 이 얘기 못합니까? 아무 소리로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 얘기할까요? 이유는요,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말 한 번 잘못해갖고 40년 광야를 돌았거든요. 철저히 40년 동안 훈련 간 것, 이제는 그 훈련한 것을 총복습하고 뿐만 아니고 마지막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돈 이유는 자기 소리를 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새로운 방법을 주십니다. 단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내 소리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나의 방법,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체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어느 한 사람 붙들고 내지는 장로님들과 회의를 할 때에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을 불러서 제 개인적인 감정이나 제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소리를 안 합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선교에 대해서 일체 제가 전략이나 방법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함께 있던 선교사님들 후원해달라는 얘기 한 번 안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조차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쟁에 걸림이 될까 싶어서 저조차도 저를 죽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날에?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 할지라? 외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라 할 그것을 외쳐야 됩니다. 외치라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면요, 전부 엉뚱한 소리가 되고 적에게 전부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외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하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외치라.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유일한 무기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7장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선교사로 가기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착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반도 하시고 오시더니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큰일 났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내면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면 진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손을 안 들고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게 응답을 못 받느냐고. 기도를 할 때에 손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방법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난 제가 위임이 되고 난 이후에 7개월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작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기도로 응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에 기도가 아니면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합니다. 교회 밑에 내려가면 전교인 릴레이 기도 참석표가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누구든지 오셔서 교회 나와서 이제는 요일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영적인 어떤 저항들을 주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딴 것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가장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지에 가서 가장 비참한 게 뭐냐면요, 적이 누군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가 뭐냐면요,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은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적은 저기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인데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적으로 간주하고 자꾸 옆에 사람 총질하는 고문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고문관은 되지 맙시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리고 땅이 적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옆에 있는 저 사람이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할 얘기 전부 다 하고 할 말 전부 다 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그 공동체는 서로 총질하다가 끝이 납니다. 우리의 적은 여리고고 함께 있는 사람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전우고 우리의 전사들입니다. 그들을 보듬감고 채우고 덮고 보호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가장 비참하고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선교사님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선교사님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뭐 때문에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울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질 테니까 너는 이 나라를 책임져, 이런 거 갖고 안 싸웁니다. 옆집에서 김치를 줬는데 그 김치를 반으로 나눠줬는다, 조금만 줬는다, 그거 갖고 싸웁니다. 우리 교회 선교관에 계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혹시 교인들 중에 저분은 주고 나는 안 줬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도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에 뭔가를 주려고 하면 같이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한 가지 때문에 적은 서로를 향하여 총질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같이 사역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최단시간에 깨진 선교팀이 한 달 만에 비자하고 이사하고 전부 다 왔는데 한 달 만에 깨져갖고 각자 길로 갑니다. 1년을 같이 못 갑니다. 감사하게 지난번에 왔던 남아공 선교사님,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과 저와 15년 동안 함께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남아공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이 15년 동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신앙과 사역과 모든 것은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사역자를 내가 몇 명 세우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함께 있는 형제와 얼마나 함께 지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려놓고 채워주고 덮어주고 위로하는 이 형제 전후에 함께하는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 일들을 해나갈, 왜 그럴까요? 내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이거든요. 내가 단 한 번도 안 해본 방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에 거듭 3번을 강조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 1장 6절 말씀부터인데 제가 1장 6절 잠깐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주리라 한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뒤에 7절 말씀 가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두렵고 떨리니까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단 한 번도 네가 안 가본 길에 두렵고 떨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주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텐데요, 지금 우리는 딴 것 할 때가 아니고
우리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하며 하나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이니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찬양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찬양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자 우리의 젊은 모두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주의 사랑 전하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함께 시간 다같이 통서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 번 외치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온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너희가 하나 되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치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 명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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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개인에서 군대로 정체성을 옷을 받고 입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고 영적인 정사와 권세자들을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간자들 사람을 상대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않도록 도우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신이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고민하는 심령들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치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봉현 집사님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도록 주님도 오시고 모든 아픔 연약한 부분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함들이 회복될지어다. 정은수자매 하나님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걸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평생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강순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포가 변화되어서 정상으로 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황효수 집사님 아픈 모든 부분들이 뼈가 붓게 하여 주시고 살이 붓게 하여 주시고 심줄이 붓게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희 집사님 고관절 수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모든 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픈 부분을 붙들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치료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닫혀있는 모든 상한 마음들 닫혀있는 관계들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있다는 걸 기억하고 개인이 아니고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고 꼬여있던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교사님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정축의 과정들 선교의 과정들 교육의 과정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